말씀입니다. 제한성약 신약성약 143면입니다. 앞에 자목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어린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덩어리가 6이 놓여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례 축하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질이 있죠. 이 두 문화권이 비슷합니다. 벨렉의 후손, 역단의 후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가천적 다 모셔서 이렇게 혼례를 정말 거창하게 잘 치르죠. 우리가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오래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뭐 그날로 끝나고 하루 이틀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간 한답니다. 우리도 옛날에 한 4, 5일 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비싼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상당히 주민이 많이 했지만 하객이 그냥 여성분들 많이 왔으니까 그럼 누구 혼례냐면은 이종 사촌에 아마 결혼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결혼할 그 입장이 아니니까 안 하시고 독신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아마 사촌 동생이 어머니의 아마 그 동생이나 이런 가족의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한 그 혼례식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까운 친척이니까 가서 이제 제자들도 데려가서 이렇게 같이 그 이야기 담소 나누고 하고 뭐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마리아께서 이제 그 예수님 보신 마리아께서 그 아들이 비유한 아들인 걸 알고 하느님 아들인 걸 알죠. 그래서 이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본 상경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뭐 워낙 효도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잔치의 종교요, 승리의 종교입니다. 최종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패배라는 거 없습니다. 일시적인 패배를 하더라도 영원한 승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아시고 우리가 기독교가 그러면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가나의 기적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깨닫고 우리가 정말 기쁨과 승리의 그런 나날을 앞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요, 기독교는 잔치와 기쁨의 잔치와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모친께서 그 자기 그 친척 동생의 동생의 그 가정에 혼사가 있어서 가서 도우러 가시는데 결례 물 항아리는 이제 이스라엘 그 집 앞에 입구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가 6개씩 있답니다. 이렇게 큰 독이죠. 우리도 옛날 큰 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큰 독은 아니고 좀 적은 독 같아요. 보니까 그 2통털 많은 탕들. 근데 거기에 물 항아리가 가득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열대 지방이고 먼지가 많고 하니까 걸어온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는데 다르면 발권에 뭐 많이 묻잖아요. 그게 또 먼지가 많이 쌓이고 하니까 그걸 떠서 이제 씻고 발과 손을 씻고 이제 도로 식사에 이제 초대받은 그들과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물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 포도도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물에 이걸 담아서 다시 이제 그 물을 채워서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이죠. 보통 포도가 되려면 포도를 숙성시켜서 뭐 2주고 3주, 한 달이고 2달이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하게 지나가죠. 숙성돼서 포도주에 이제 발효된 그 맛을 보는데 그냥 그 순간적으로 갖다 옮겼더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이런 기적의 종교입니다. 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생부터 있었던 불교나 유교 같은 나라 그 종교를 보면요.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한마디로 불교는 은둔한 종교요.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척 보여요. 저도 어릴 때는 불교 쪽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뭐 김천 직사다고 hen사하고 경상도 지방에 있는 몇 군데 사찰에 유명한 사찰 갔었어요. 중학교 때마다 제가 여름 방학 때 친구 몇치하고 해서 간 적이 있어서 직기사 가서 한 달 보내서 왔어요. 너무 시원하고 좋으니까. 그만큼 이제 불교 쪽에 가까웠다니까. 또 hen사도 갔고, hen사는 이제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일가 친척 한 버스에 대질해서 그냥 합천에서 한 서너 번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합천의 대장경도 저는 국내 상황 때 다 봤어요.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때마다 길이 아주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막 소백산 기슭이 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서 간 걸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뭐 정신이 말라가시는 것더라고 보니까. 그게 불경에 꽉 있었던 거예요. 불경에 꽉 있었어요, 저는. 무지무지 좋아 보이더라고. 또 거기에서 팔만 대장경 얼마나 좋다고 선전합니까? 경주 불국사 얼마나 서가모니상 얼마나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합니까요? 그게 국사선생한테 엄청난 걸 듣고 막 최고라 생각했죠. 다부터 석가모니 엄청난 건축물이라고 자랑한 그거를 뭐 건축수는 대단했죠. 그러나 김대성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그러나 그거 바람에 불경에 꽉 들어가시던 거예요. 그게 막 우리 집안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업도 실패하시고 막 그냥 우리 어머니 맨날 아프시고 편을 병드시고 그냥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걸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나는데 그러고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잘 압니다. 또 제사는 얼마나 열심히 지내는지요. 우리 아버님 그냥 제사는 뭐 4대주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저는 장자라 해서 옆에 그냥 항상 물꼬를 꿇어야 돼서 이렇게. 근데 왜 우리 아버님 삼남인데도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우리 큰아버님이 원래 했어야 되는데 큰아버님은 일본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조부님이 명하셨어요. 난 저 제사 아들 제사 안 받겠다고. 아내가 일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둘째는 몸이 약하시고 가정도 아주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다 효자로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제사도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4대주까지 드린다고 그냥 그게 달성수시라고 되고 있는 명문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가정은 어렵지만 그걸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또 그런 뭐 복을 받는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기복주의인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불교는 뭡니까? 은둔, 도피 뭐 이런 생각이죠. 허무주의에 가깝습니다. 세상 다 버려. 별거 아니야. 다 버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뭐 가지나 쌀만 먹고 막 이렇게 살 거야. 그냥 괜찮아. 깨끗하고 좋아. 공기 좋고 좋아. 그러고 나가서 필요하면 돈 이제 뭡니까? 그 쌀 받아오고 한 조각씩 가서 이제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이제 좀 보리쌀이나 뭐 받아오고 또 그거 되는 대로 먹고 이게 뭐 이거예요. 어떻게 고상하게 보이지만 허무주의고 한국 그걸 갖다라면 이렇게 발전 못했으면 망하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죠. 유교는 뭡니까? 죽은 조상들이 제사에 복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죽은 조상 지옥 가는데 무슨 뭐 복을 주기는 뭐 그냥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해야지. 살아계실 때는 효도해야 되니 죽고 난 다음에 뭘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근데 결국 기복주의로 지가 복 받아라는 거예요. 이리 조상하면 조상이 내한테 복을 주리라. 이런 잘못된 신앙이 싸우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기기주의, 기복주의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유교를 믿어 소용없어요. 도덕 뭐 이게 올바로 살아라 뭐 이런 일을 하겠지만 결국은 죽은 조상한테 한국식 기교는 조상한테 제사 지는 이 우상숭배란 말이죠. 전부 다. 이 기독교는 뭡니까? 잔치와 기쁨의 종교요. 승리의 종교입니다. 승리하는 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주님 권세를.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권세의 능력의 장본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고 우리가 권세를 받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파를 갚다 너희가 어마어마한 복이 나가고 나로부터 나온 복이 너와 네 가족 자손이 다 내려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흐머리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9절에 그랬습니다. 이리오라 내가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내게 데려오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임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늘께 우리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이가 아무것도 안 해요. 빌딩 100채 있어 소용없어요. 그 천국 가져갈 겁니까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죠. 천국과 황금주의 다 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가 자꾸 미련을 두고 살다 보니까 이게 때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단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확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도 이 땅에는 다 남는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살건 살아야지. 그러나
제1의 가치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면서 그게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내가 할 게 뭐냐?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배의 복으로 돌아올 거라니까요. 100배도 될 거예요. 천국에서 받는 복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황금집 사니까 이 땅에 황금집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갚으라도. 그런 적 한 명도 없잖아요. 영생의 복을 살고 기쁨의 장치. 이게 얼마나 승리. 악한 것에 건쳐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좀 축복받은 겁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대로전 4장 17절 18절을 했습니다. 16절 1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시면은 너희를 휴거시켜서 달려가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이런 엄청난 것들이 주님께 책임지시는 겁니다. 신부를 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 영성으로 양자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늘 감사하면서 내가 같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나는 거기서 신부야. 좋은 성분 가져야 돼. 그래도 난 권세도 있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God Father.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란테요. 그리고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없지만은 성령이 저희 계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때 더 그 권세가 크게 나타난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 모세 엄청난 기적 행각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존재입니까? 평범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기적을 베푼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저희도 기도했을 때 이게 불치병 걸린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뭐 암도 나은 사람도 있고 관절염, 저희도 요새 관절염 이제 나도 많이 다 나왔는데 와서 한 방에 치유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풍도 치유된 적이 있고. 우리가 이런 권세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 다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좀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그 내용이 창 1장 1절로 3절에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글 나오고 물 위에 성령이 막 운행하신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면은 우리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을 생명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요. 바다에 있는 거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통치권을 주셔서 맡게 돼요. 통치권을 맡기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 무너집니다. 이브가 그냥 사탄의 그게 선악과 그게 빠져가지고 따먹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했고, 아담도 그냥 무분별하게 아내가 뭐 따먹었더니 따먹지 하니까 따먹고 같이 타락해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다 놓쳐버리고 사탄에 뺏긴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 사용권을 사탄에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사탄의 권세, 맞서 싸울 수 있는 권세 우리 주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말씀입니다. 너희 자손, 그 사탄의 부하들이 귀신,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 그가 싸움이 있을 것이다. 여자의 고수과 싸움이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고, 발뒤꿈치가요,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탁 치면 그냥 그대로 머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중요한 혈관이 발뒤꿈치에 있어요. 그걸 콱 물어서 한 방에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또 우리는 그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는, 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밟아버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를 잡아서 그걸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파시한 기도 했잖아요. 어둠의 권세 파시한 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장치와 영원한 승리의 그런 종교로 주셨고, 또 우리가 은혜로 그게 믿게 됐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 자손에게도 그걸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도 빠지면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모 마리아 같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모신 마리아께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이지만은 아들이 하는 권세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구나, 하나님 아들을 알았거든요. 지금도요, 자기가 마리아가 되겠다고 수절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참 비극이죠. 20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지가 참 비극이에요. 수절하는 사람 처녀들이 많답니다. 혹시 내가 그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내가 낳게 할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하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자신다는 뜻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그 내용에 처녀가 아닐까 해서 몸을 수술하면서 이쁘고 잘생긴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는 거예요.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성모마리아가 다 나오시는데 뭘 지금까지 수준하는 사람이 그리 많아요. 정말 유대교는 전부 못 말려요. 잘못된 길로 가버렸어. 그냥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재림하실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하실 걸. 그 얼마나 그쪽은 헤매고 있는 겁니까? 그래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권세도 주시고 넘겨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진 권세 일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 주일에 성수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또 평소에 집에 있을 때도 생각나는데 성경을 보고 또 하루에 10장 20장 계속 읽는 겁니다. 읽고 싶을 대로 읽고 그리고 계속 몇백독을 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주위에 가난해서 좀 도우면서 뭐 감자를 삶아주고 하면서 호감을 갖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더 들어주고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 당신의 기도 제목은 저 누구든지 부탁하면 저 기도 다 해드립니다. 저는 중부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저도 뭐 단단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다녀갔던 교인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 줄 믿고 그냥 뭐 철없이 나가시면 언젠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저하고 뭐 인연이 맺었으니까 제가 반드시 그걸 또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때 되면 또 세미나를 다시 열고 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 삶을 감당하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큰 능력과 권세를 주었고 큰 믿음의 소유자한테 그것이 능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역대 16장 9절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청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것입니다. 청하는 자에게 그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은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면 더 큰 일 하도록 인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의 제일 몇십 년 안 남은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이런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중에 분명히 해당되는 상황이 될 걸로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그 부근에 있는 서티모르 섬에 큰 부흥이 나왔어요. 한 수십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멜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믿음이 출중한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이 가나의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게 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아이고 그 음사는 기적에 대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야 이런 포도주가 있느냐 어리가 물이 이런 또 분명히 물이 있는 거라는데 기도하고 하는데 포도주 내가 마셔보니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막 물이 따라가면서 가고 큰 비가 내릴 때 기도해서 전도 열 때 나왔는데 피해서 기도했더니 그냥 비가 멈춰버렸어요. 그 전도형을 가고 했던 이런 게 그 책이 나옵니다. 그분 간증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된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는 게. 그게 그만큼 그 믿음이 멜테리가 믿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티모르 지역에 큰 붕이 나니까 지금도 기독교 문화상이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쪽은 한국 교환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하고. 미국에 초청을 받았어요. 미국의 한 교회 한 800명, 1000명, 미국에서는 800명, 1000명 큰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서티모르가 멜테리가.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역도 없고 티모르 통역도 없는 거예요. 또 티모르 말을 뭐 미국 사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이게 양쪽 다 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부르는데요. 뭐 영어를 한마디도 모릅니다. I'm a boy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I'm sorry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건 영어가 뭐 설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 책임지세요. 제가 방언을 할 테니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들으면 듣고 말만 말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막 자기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뭐 샬라칼라라 막 한 거죠.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으로 좀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했대요. 한 40분 방언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확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느냐고. 이분은 방언으로 막 했는데 전부 영어 방언이 된 거예요. 그게요. 전부 영어로 들은 거예요. 표준어로 들은 거예요. 지금도. 이거 서티모르 방언 하는데 방언을 듣기지 않고 그 영어로 다 들은 거예요. 영어 방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흩었더라 그랬잖아요. 바벨탑을 만들어놓고 하니 바벨탑 꼭대기 태양신전을 만들어놓고 마루독에 우상을 섬기니까 하는 게 흩었잖아요. 전부 다. 이놈의 자식들이 안 되겠다고 망한 놈들이고 그러니까 저 복을 주려고 했더니 뭐 태양신을 만들어놓고 태양신전을 만들어놓고 그 우상을 숭배 하느님이라고 내가 다 없애버려. 다시 만나지 마 해서 흩었는데 그때 말이 흩어졌잖아요. 영어 생기고 중국어 생기고 다 달라지는데 그게 영어 방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도요. 그런 것도 중국어 방언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우리 처제가 중국어 방언을 잘해요.
근데 중국어 배운 적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나가서 그 보고 열심히 했거든, 몇 년 동안. 어느 날 하는데 보니 중국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도 모르는데 나 한대요, 이렇게. 중국어 하는 사람, 그게 뭐, 난 중국 말인지 알아들어요. 가끔은 이제 중국인들 짜장면 팔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슴부터 알아들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방언해, 자기 중국 방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뜻을 갖고 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통역원서가 있잖아요. 9개 원서에 들어갑니다. 방언을, 입으로 오는 서에 보면은, 예언의 원서, 방언의 원서, 통역원서가 있거든요. 통역원서, 우리 산모가 통역을 잘해요. 그 방언하면요, 한 번도 못 알아듣죠, 육성으로는. 근데 딱 기도하고 들으면요, 그게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확인해보죠, 제가. 인정합니까? 맞대. 어떻게 내 수십 년 기도한 내용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언의 통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들고 믿었는데, 우리 금전집회 때 주로 많이 했죠. 지금도 오시면 해드리는데, 요새 잘 안 오니까, 사람들이. 뭐, 배들이 다 부른 것 같아 보니까. 답답하게 없는 모양이야. 할 수 없는 거지, 뭐. 우리가 돌아다닐 수는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현세도 있다는 거. 지금 은사는 놀랍게도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엄청난 마리아 같은 믿음, 예수님 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그게 현세도 멜테리 같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 한번 해본 적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도 주신 놀라운 능력,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은사를 가지고 또 7년까지 하에서 나가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인들과 순종하는 하인들이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 갖춥시다. 본문 7절 10절에 나오죠. 보면은 이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했고, 그 다음에 그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 결례 항아리에 물이 없으니까 손발 닦을 수가 없으니까 채우는 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이들한테 부었겠죠. 이거는 물이 많이 썼을 테니까. 그 다음에 산에 갖다 주어라. 포도주를 갖다 주면 그때는 참 순종하기 어렸을 겁니다. 뭐냐니까 갖다 주면 뺨 맞을 기다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포도주 가지고 맹물을 가져서 마시라느냐. 근데 그 소냐 발현할 수 있는 거지. 막 그걸 가져오면 내가 어떻게 마시냐. 미친놈아. 그러고 따고 맞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 근설이 없이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마셔본 하객들이, 아니, 보통 집에 가면은, 끝판에 가면은 포도주가 저거 포도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최상급이 나오느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칭찬 잘 했다는 거죠. 진짜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몇 년간 묵은, 정말, 거룩한 향기가 나는 좋은 포도주를 가져간 것 때문에, 취임 작품이니까. 그래서 칭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은 이게 물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마신 거죠. 그러나, 물들한 다른 하인들 알았다라. 이게 물인데, 저분들 포도주를 마셨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만큼 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기적이죠, 사실은. 본문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은 순종하는 영성이 얼마나 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만약에 상에 갖다 드리라 했을 때, 나는 못해. 뺨 맞기 싫어. 난 미친 인간이 아니야. 이랬더라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떠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모신 예수님, 모신 마리아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런 큰 신경을 가졌구나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알고 그냥 갖다 드린 거예요. 그냥 내 모든 의심을 바닥에 떼어놨다는 거죠. 그거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에 난 것입니다. 기적적인 역사에 난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덩치도 크고 190 넘었던 것 같아 보니까. 큰 키에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겸손하고 있어.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뽑혀가지고 하나님께로 뽑으셔가지고 그가 왕이 됐습니다.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근데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가장 괴롭힌 족속 중 하나입니다. 아말렉 진멸해서 아말렉 진멸을 갔습니다. 잘 진멸했어요. 그런데 진멸을 가서 보니까 소나 염소나 양들이 너무 토실토실하게 아주 아깝다 보니까 다 진멸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빼내가지고 다 우리에 단대 치워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와서 왜 저 소 우는 소리가 나고 양 우는 소리가 나느냐고 이러는데 그거 아주 실험들이 잘했는 데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숨겨서 지가 챙기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가 아주 속된 생각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1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청겨서 하나님께서 수장 고기 좋아하시겠고 기름 좋아하시겠느냐? 인간들이 먹는 거지. 하나님께 그런 거 드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순종하는 최고인데 왜 순종 안 하고 그 큰 복을 놓치느냐. 이놈아 참 답답한 놈아 하면서 이제 핀잔 주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전쟁에 나와서 그 아들들, 그 잘난 아들, 아들하고 요나단 것들 참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특히 다윗을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형제로서 천한배복안에 의형제는 다름없잖아요. 얼마나 서로 좋은 우애를 가졌습니까? 그것도 죽고 아들 3명이 다 죽이고 손주 5명 다 죽고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아주 그 가족을 아주 박살내버렸어요.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잘된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그 착살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참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는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과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에 순종하는 게 일단은 잘못되면 제사장이 책임질 것이고 나는 건 믿고 하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프란시스가 어느 날 그랬다는 겁니다. 수원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유명한 성프란시스가 있었으니까 제자 되겠다고 20명이 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제자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 팔을 가져와서 한 명 앞에 한 풀씩 줬어요. 주고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심어라 그러죠. 내가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점검하겠다고. 그래서 수명이 맡기고 떠났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있다가 오후 늦게 돌아왔어요. 그 어떻게 심으면서 보자 밭에 가보니까 19명은 팥뿌리를 땅에다 심고 줄기가 공중에 올라오도록 하고 한 명만 줄기를 심고 팥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어 놓은 거예요. 19명은 불합격이에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었구나. 그 누가 당연히 그걸 모르겠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한번 앞으로 내가 교육할 때 내가 한 말을 무조건 들으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내 말을 순종하냐를 내가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11명이 다 내려갔답니다. 쫓겨 내려가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 명이 제자인데 나중에 아주 굉장히 큰 유명한 그 영성을 가진 그런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사장 또 선지한테 순종했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한 자세로 했을 때 복을 받게 되고 큰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좀 어렵잖아요.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좌우 대립이 나도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구속을 당합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데 그만큼 한국의 이 제도가 분명히 조사해주면 실제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운영하면서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불법이 자행돼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준다든가 불법된 권력거리가 있다든가 해서 그냥 자기 편향으로 그냥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뒤 그림자에는 중국이 있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이 있어요. 종중중 없나 망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없는 돈에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 한방 미사일 한 방 500만 달러 나간답니다. 우리나라도 70억 날아가는 거예요. 돈도 없는 놈들이 말이야. 그걸 수시로 쏘잖아요. 1년에 50억 발씩 쏘잖아요. 그건 박살 좀 매기지. 한 푼 돈을 안 준답니다. 공군적인 특징이 뭡니까? 모든 걸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게 되지. 안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살아. 무슨 자본이건 너 밭대기가 어디서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서 사람 먹으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뭘 패서 먹든가 무슨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토끼를 잡아 먹든가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1달러 밖에 안 돼. 1달러. 1달러. 한 달에 소득 1달러래요. 1달러 1,500원. 1,360원. 이게 살겠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1인당 1달러. 우리는 용돈도 안 되잖아요, 이거요. 애들 용돈도 안 되잖아요. 용돈 돼서 1,000원짜리 주면 됩니까, 어제? 한 10,000원 줘야지, 용돈이 되지. 기만 원 줘야지. 이게 도대체가 그만큼 비참한 나라 된 거예요. 중국도요, 개판이래요. 시진핑이라는 독재를 만나가지고, 뭐 대단하게 경제는 계속 5% 개발하는데 다 엉터리야. 어디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라가 다 모든 기업도 없고, 뭐 다 나라 밑에 속돼 있으니까, 야, 지하철을 만들어. 지하철 전 세계 중국 위에 지하철보다 중국 지하철이 더 크답니다. 더 길대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큰 지하철 5명 타고 가는 거예요. 전부 적자야. 수백조 원이라도 수백조 원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전철 공사가. 그래 이게 무술 수 없잖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게 개발되면 그게 경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서 몇 프로 성장했다고 돼 있는데 그건 헛방이에요. 아파트가요. 32인구가 살만한 아파트를 지어놨대요. 그러면 지금 14억 인구랑 아파트를 다 나눠주고도 그러면 적어도 반 이상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만드는데 돈 들어갔잖아요. 돈 들어간 걸 리펀드가 안 되잖아요. 돌질 않잖아요. 그 은행이 넘어지는 거예요. 더 부실기업이 되는 거예요. 부실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산업체들, 뭐 은행들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 판이 되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요. 무기를 빼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이긴 것도 그 당시 장개석 군대가 썩어서 그랬잖아요. 다 중국인들 팔아먹었어 전부 다. 뭐 군대도 없어. 이건 무기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사세했는데 그때는 공산주의가 열심히 해서 뭔가 버리게. 지금 공산주의가 썩어버린 거예요. 돈 안 주니까. 그래서 미사일은 미사일 날아가다 폭파돼 버린다 이게. 물을 썩어는 바람에.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나라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개판해지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그걸 시진핑이 독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겉으로 위장성세로 몇 프로 5% 성세 맨날 5%야. 다 망해도 벌써 망해나다가 계속 올라가는데 생산회담은 올라간 걸로 치는 거예요. 그 분배계도 굉장히 순환대로 돌아가는데 자본주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억지로 하고 그래 은행 부도나고 다 부도나고 기업도 부도나고 다 부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었다면 불같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탈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 체제 시장 지체로 와야지 실제로 정확한 평가가 나고 그 나라가 약점이 뭐며 장점을 알게 되는데 북한, 중국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다 망한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러시아 직접 가서 봤어요. 40년을 갔지만 그때 가서 보니까 정말 러시아가 못 살더라. 치약 하나 절절 매더라고 보니까. 그분 가난한 나라예요. 그렇게 지금 공산주의 들어가면 다 망합니다. 우리는 종중하는 무리들이지. 한국에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 공산주의 한번 이상적이다 뭐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배부르게 살 수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적인 권리가 절대 불표하기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데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주위 많은 분들한테도 우리가 공주의라고 하면 다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잘 돌파하고 나가서 그야말로 우리는 서방세의 G2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잔치와 기쁨의 승리 그것은 영원한 승리로 이어진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갈 때 지금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 특히 일곱명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사, 나라의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의 한 100가지 죄를 회개하고 그게 대장령들을 파쇄했잖아요. 이세벨령과 축구제 주부형과 또 바알의 영과 탐심의 영들 또 공산주의 영들 세력주의 영들 다 우리가 파쇄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기를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한국의 실상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이 있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코 미국도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조선하는 분들 조선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원 안내대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자유통일시키는 거리고 아시아성 이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기독교들이 우리는 비록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3년간 나갔다가 고만가고 있는 한 3번 기다려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가서 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정말 위기가 엄청 가는데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우리가 끝까지 잘해서 위기를 돌파하고 전화위복이 돼서 참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이틀 나오는데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제가 보기에는 쌍방울 같은 그런 건을 해서 미국에서 직접 이재명을 붙잡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경찰에 의해서. 그거 심판받게 되면 아마 수십 년 무기징역 할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고 나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가나의 기적이 날 것입니다. 가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주님 주신 그 큰세 능력으로 나가서 기쁨을 맛보고 영원한 승리를 하신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신 나라 미디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586장 우리의 기도 찬양 부르겠습니다. 586장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 하랍니다. 586장